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귀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3장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생의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아까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찬송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어떤 때는 꿈만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요. 영원한 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불행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과 처지와 환경과 뭐 그런 것들로 따져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불행하구나. 어떤 사람은 저런 조건이 있으니까 복되겠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처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죄 중에서 죽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나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말 영원히 비참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어제도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반드시 사랑해야 하실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하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게 창조주로서 마땅히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보장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보장 아래 있는가 특별히 보혜사 또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 순례길을 가도록 아버지께서 이런 크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과 로마서 8장을 기초 본문으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면 보십시다. 3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눈을 뜬 사람으로. 뭘 뜬 사람이라고요? 눈을 떴어요. 무슨 눈을 떴다고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비로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애통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의 홀을 내어 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심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홀을, 긍휼의 왕이 자기 앞에 나와 애어가라는 그 백성에게 긍휼의 홀을 내어밀 때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홀을 내미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등 일련의 일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이 말씀을 늘 대하니까 늘 대하는 말이지, 그렇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묵상하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말 현실이라면, 정말 글자 그대로라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만큼 좋은 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요. 우리 우주 전체를 나의 소유로 삼는 한들 그 영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영광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짜부러뜨릴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사람이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밭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나 그 밭 속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처음에는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장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장사 미천을 많이 가지고 떠나는데 원래는 좋은 진주들을 여러 개 좋은 진주가 있으면 다 살려고 여러 개를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떠났어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며칠 만났다고요? 그 하나를 위해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런 이 진주장사와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그걸 기뻐할 여유가 없고 그걸 자랑할 그런 힘이 없고 이런 상태라면 그 영성이 화려해진 상태예요. 영성이 견고하고 강하게 되면 오히려 그 정반대죠.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압박하고 죄에 짜고 그래도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답답함을 당하여도. 솔로몬은 실로 하고 싶고 또 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 자기 소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솔로몬처럼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각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모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솔로몬 같은 은혜는 그런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누리고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학식에 능하고 모든 재능에 능하고 그래서 주의가 또 최고로 높은 솔로몬이 아주 왕 중에 왕이었잖아요. 솔로몬. 그 부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말하면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솔로몬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거기 읽어봐요. 거기 나와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뭘로요? 뭘로 육신을 즐겁게? 술이 즐겁기는 즐거운가 봐요. 여러분 술로 육신이 좀 즐거운가 봐요.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 이 말이죠. 이 솔로몬이 먹는 술자는 뭐예요? 은요, 은. 은을 돌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쇠잔으로 술을 먹는 것과 은잔으로 술을 먹는 것과 금잔으로 술을 먹는 것과 어느 것이 제일 맛있겠습니까? 다 못 쓴 거예요 그거. 그 중에서 고를 필요가 없어요. 다 못 쓴 거예요. 거기다 뭐 들었어요? 거기에 술이 들어있는데 뭐를 갖다가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다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오다. 자랑할 만해 자랑할 만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대번에 그랬더니 어떠합니까? 물어볼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 에베레스트요?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에 거기가 몇 미터예요? 8,872. 예? 8,872. 목사님 정확하게 하시네요. 거기 올라가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안 가봤으니 뭐 알게 뭐 우리가 모르죠.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거기 갔다 온 그 여자 대원이 있었어요. 이름이 제가 맞을 거야 아마 허영자 대원이라고 그 등산 아주 여성 대원이 있어요. 대단한. 아마 거기까지 올라간 여성 대원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몇 사람이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갔을 때 그 감격과 그 느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가. 거기 올라가니까 어땠습니까? 대단합디다라고 나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8,000 얼마요? 8,870. 몇 미터인데 8,000m 이상 올라가면 그 뭐가 있겠어요? 살을 내리는 영하 몇십 도의 기온과 바람과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딱 올라가고 거기다 물론 뭐 태극기를 꽂고 다 그랬겠죠. 올라가니까 갑자기 밖에 차가운 공기도 공기지만 그 마음 속에 허무의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때 누구나 느끼는 허무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몇 미터 산에 올랐습니까? 사람이 가히 오르지 못할 높은 정도에 올랐잖아요. 그 대답을 들어봐요. 거기 고딕추로 있는 궁서체로 있는 까만 글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도 한번 나도 한번 나중에 그런 말을 할지언정 누려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요 한쪽 마음에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짓밟아 버려야 돼요.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믿음은 이와 같은
그건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짓밟아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렇게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묘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당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진술들이 뭘 뜻하는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눈과 같이 휘어지고 광채가 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말했는가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을 하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기 답답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유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는 정말 답답한 거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조건이라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고 이런 날들이 오래 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조금 기다려요. 아니 조금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며칠 가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밀려오죠.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목을 하고 묵상을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죠. 어두운 그늘 속에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날마다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어둡지만, 이 세상 길은 어둡지만, 이 세상 길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여러분 아침마다 신문을 탁 펼쳐보면 어두운 기사예요? 밝은 기사예요? 그런데 뭐가 낫는가 보고 싶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대문짝만하게 헤드에 제일 먼저 톱 기사 큰 글자로 써 있는 거 보면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걸 오래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묵상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문은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신문은 제목만 보고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뭘 묵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주,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여러분 가봤어요? 여러분
내일 오실 때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좀 복사 좀 해주세요. 그래야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우리는 비참해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망할 수 없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다 일반으로, 외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서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뭘 누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면 얻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뒤로 넘어져 자빠져서 머리가 깨져도 은혜 안에서 깨진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보세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 영역 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밖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 밖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면 은혜 밖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경우에 또 다시 육체의 생각으로 떨어질 경우에 은혜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니, 근데 분명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흐리멍덩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효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의롭다 하시는 효력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판단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판단, 그 선교 효력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날지라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바로 그 때문에 너 은혜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그 효력이 없어진 거나 똑같은데 그래 너 다시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따라 여러분 한번 OX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OX. 예? 뭐라고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분담률로 물어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네. O예요, X예요? O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굉장히 신실한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데 그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 연약한데. 자, 그래서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자,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만 붙들고, 물론 사도 바울은 아주 신실한 분이었으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보다 더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겠어요? 워낙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오라 보여요? 어떻게 좀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우리보다 신실해서 이런 소망을 가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실한 그 헌신의 정도를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요, 내가 가진 의는 내 신실함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게서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누구의 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계속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성화된 단계는 이루지 못하고 사도 바울 같은 열매는 없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믿은 사람. 오늘 믿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소망이 더 큽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제일 영광의 소망을 제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은요, 일반 수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10년을 믿었거니 30년 믿었거니 오늘 믿었거니 다 똑같다고 그러니 이거 뭐 이상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누구에 의해서 영광의 소망이 생겼다고요? 딱 한 가지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처음 믿은 사람도 똑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회개를 했잖아요. 자,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오늘 나를 생각하소서.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염치가, 자, 우리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더 염치가 있어요? 아니면 죽으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염치가 있어요? 다 염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십자가의 강도도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일 늦었다, 때는 늦었다, 네가 내려가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근거를 마련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없구나. 이런 말을 했다면요, 우리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낭망, 절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회개한 그 사람도 누구 것으로 낙원을 천국을 간다고요? 또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나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비 장소에서 기다린다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완전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으면 뭐 이상한 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표현하고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똑같이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에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예비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 전부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즉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과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는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와는 상관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적으로 자라라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제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가. 자, 거기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양자의 영이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영화로운 자녀의 신분의 영광을 가진 우리가 이 험난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의 사상과 행실과 풍조가 세력을 얻고 있어요. 그 세력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인격 내부에도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에 맡기면 금방 그 의식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아주 쇠잔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의 영광을 생각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 혼자 내버려두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의식이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정서 속에 거의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처하셨어요. 뭔가 한번 따라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 양자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들로 받아주셨다는 의식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연약으로 인하여 결국 무효화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구원이라면 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백성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셨을 겁니다. 말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런 식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혼자 맡겼다면 자신의 믿음을 견제하여 끝까지 참여할 만큼 그 심사와 행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율법의 행위로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의 신실함과 의지로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뱉는 헛소리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참 오늘의 세태가 한심스러운 건요, 구원받은 자가 다시 범죄하여 구원에서 떨어져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넘실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는 여전히 율법적인 방식, 사람의 도덕성과 의지력을 고양시킴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견제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만 의존하는 것은 모자라니 다른 것, 그 사람의 도덕적 의지와 신실함도 덧붙여야 한다는 식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 책임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지만 계명 지키기와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여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가지면 된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갖다가 그 열매를 예를 들어 감이 열리는데 해거리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해거리하는 나무. 왜 해거리합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해거리가 뭐예요? 한 해는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아주 적어요. 그게 해거리예요. 그 왜 해거리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해거리하는 그 감나무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감나무에서 열린 다른 감을 갖다가 전부 다 갖다 그 감에다 갖다 붙여놔. 갖다가 전부 다 그 가지에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 다음에 해거리 안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거리하는 나무를 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거리하는 나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거름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힘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힘을 강화시키면 돼요. 어떻게 강화시켜요? 거름을 많이 줘.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주면 비로소 해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에다가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자꾸만
행실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마치 해거리하는 감나무에다 다른 나무에서 열린 감을 꼽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행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쉽게 말하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자,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전체 행로를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충만하니 가지도록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의 아버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좀 겸연쩍습니까? 겸연쩍이지 않습니까? 겸연쩍으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 얌전하고 참 신실하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기도하라면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아버지를 좀 하죠. 아버지를 답답하네 정말. 아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그 소리를 못해요. 그냥 그러나 뭐 아버지 소리를 그렇게 많이 찾으면 또 뭐 너무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불러야 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이 또 뭐 하다가도 아빠, 그게 부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왜?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하다가 아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니, 뭐, 그냥 불렀어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너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부르냐?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배드 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아버지는 진짜 나쁜 아버지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니요.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 계속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기독교는요, 참 유일한 종인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화로우심과 그 영광, 그리고 그 능력, 그 은택을 콘크리트처럼 체계화시킨 그 진리예요. 그 속에 우리를 넣고, 그 속에 우리를 넣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뜻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일 큰 게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큰 재산이 뭡니까? 부모에게 제일 큰 보배가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어린이날 백화점의 회장님이 어느 고아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지고 너희들 오늘 정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우리 백화점에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또 올고 저것도 올고 뭐 백화점에 가서 너무너무 아주 그동안 갖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러는데 야 오늘은 대단한 날이야. 근데 한 애는요 안고로 가만히 서 있어. 너는 왜 그러냐? 회장님 정말 아무 것이나 고르라고 그랬죠? 그럼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근데 너는 왜 안 고르냐? 저는 회장님을 고를래요. 뭐를 고른다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한 다발 안고 고아원으로 가고 걔는 회장님 집으로 갔어요. 양자를 삼았어요. 그 똘똘한 뭐를 아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이고 정말 부럽죠? 그 회장님이 어느 회장님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신이에요. 천지의 주제,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 이걸 더 묵상하고 이걸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 속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딱 저스트 10시에 딱 끝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분량이 많은데 나도 좀 걱정해. 그런데 분량 맞춰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딱 10시에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못 봤던 곳은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 양자의 영으로서 일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계속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부어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여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부르짖는. 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짖으면서 부릅니까? 그냥 부릅니까? 아니,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 부를 때 그냥 불러요?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제 오늘 사교행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빠를 보면서 아버지 내가 불러볼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야가야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속에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또 부르죠. 그게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왜 아빠는 대답을 안 하냐고 막 그때부터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사로 사망 시작. 보혜사로에서의 성령. 그런데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누구로 계셔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말은 가까이서 부르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늘 따라다니는. 왜 보혜사는 늘 가까이 따라다니는 후견인.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동행하는 후견인. 그걸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해요.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가? 따라다니면서 위로하고 훈계하고 부탁하고 바라고 또 늘 그러니까 위로하고 훈계하고 부탁하다 바라다 뜻으로 사용되던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명사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을 아주 가까이서 돌보아주는 후견인, 보호자, 대변인, 중보자,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약속대로 보내실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을 때 고생했겠습니까? 고생 안 했겠습니까? 아이고 그때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키가 비슷한데 박 장로님도 이제 그렇게 그때 이제 예망이라고 그러지 예망이 소총 예먼 소총 그걸 이렇게 또 갖다 이거든 매면은 이거 저 밑에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유격을 만났어요.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그런데 고참들 얘기를 들으니까 유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냥 그 날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도 서툴잖아요. 그 뭐 배낭 꾸리기도 서툴잖아요. 그런데 배낭을 이제 고참들이 다 또 꾸려주고 또 발바닥에 뭐 물집 안 잡히라고 뭐 또 비누도 발라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꾸리는데 일단 이제 유격장이 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유격 여러 부대들이 다 오는데 아이고 그냥 상당히 분위기가 사나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유격을 생각하면 그냥 그 생각도 사라질 정도로 그냥 걱정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은 조에 있는 분이 영선반 우리 부대에 이제 목공 뭐 이렇게 뭐 시설 관리하는 영선반에 있는 저는 이제 행정부에 있고 저는 행정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전과에 있었는데 그 영선반에 있는 그 분이 고참이야. 그런데 저를 어떻게 봤는지 가만히 보니까 밥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니 밥 사러 가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탑답 줄 테니까. 원래 고참을 쫄병이 해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격 기간 동안에 그때가 3박 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뒤에서 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또 지도도 해주고 요런 때는 요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보혜사가 이게 보혜사구나. 그 고참이 저의 보혜사였어요. 군대 생활할 때 그 고참이 제 보혜사였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유격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코스모스 꽃이 그냥 얼마나 흐드러지게 폈는지. 코스모스 꽃이 되게 아름다웠겠어요? 안 아름다워요? 걱정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보폭이 짧잖아요. 원래 군대는 키 작은 사람을 앞에다 세웁니까? 키 큰 사람을 앞에서. 키 큰 사람을 앞에 서니까 이 컴파스가 길으니까 총총총 가는데 10분간 휴식 그러면 다른 사람은 쉬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가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폭이 짧으니까. 그런데 그 고참 때문에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면 또 제 이 배낭도 좀 들여다주고 너무. 그리고 제가 지금은 체격이 좀 조금 그랬지만 그때는 청년 때는 더 빼깡했었어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이게 유격을 감당하나? 너무 안 됐는가 봐.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 고참이 저의 보혜사였습니다. 유격장에서.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보혜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바로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그래서 그때 그 유격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 주셔서 또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참을 만나가지고 꼭 한번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사는 줄 알아야지.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자 거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충분한 조건을 완성하시고 난 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 지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한 이유는 그리해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후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남았잖아요. 그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대리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어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시며 행하실 성령님의 행사를 내다보시면서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를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낭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보혜사 성령님께 늘 부탁을 드리면 돼요. 내가 힘이 약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죠. 즉각적으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범사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설교를 1년 12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설교자를 돕지 아니하시면 제 속에서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돕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는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하면 설교 시작할 때 생각지 못했던 것이 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가 심령 속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똑똑하고 제가 상당히 여러분보다 낫고 지성적이고 뭐 그래서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또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십사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 받은 보혜사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책망도 위로도 하셨고 힘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로서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늘 깨닫게 해주시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10면 보세요. 10면. 자 거기 이제 그 궁서체에 그 굵은 글씨 보세요. 이제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전체가.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심, 거룩한 변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인내하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 몸과 영혼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신 등 구원의 서정 전체가, 구원의 과정 전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교성의 연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난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내내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전부다. 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자, 보혜사로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실제 일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그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세상의 사람들로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책망하신다는 말처럼 들리기 쉬우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사경식으로 돌려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가? 누가 들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거듭난 자만 들어요. 믿는 사람들만 들어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듣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들을 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우리 귀에 고막을 건드리는 무슨 음파를 보내서 듣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요. 아시겠어요? 냅둬요. 그 사람들. 냅둬. 그냥 자기들 들었다는 걸. 그러면 다 엉터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와가지고 신년이 있다. 오늘날도 신년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갔어. 응? 제가 이제 여기 갈비신학교에서 이제 몇 년 전에요.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이에요? 그렇게
번제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 음성이 들렸는지 나도 모르지. 그건 뭐. 그러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무슨 이 고막을 때리는 신비로운, 그래서 신비주의가 날마다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신호. 어떤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했나. 무슨 바람이 불어와요? 우풍이 불었겠지.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요즘 또 어떤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천국 갔다 오고도 지옥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강화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강화된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어디 가서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 도마 혼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나타나셨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배웠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분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믿을 수 없어. 도마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죠. 그런데 믿음이 조금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 도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빠지면 받는 은혜가 늦게 받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저녁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집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조금 못 나오게 하는 시험이 좀 있기는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가 봐.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리는 소리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식의 작용, 정서와 의지의 활동 속에서 그 가르치시는 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가운데 있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의 흑암 속에서 탈출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줄기에서 자기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는 다급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줄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처사를 항상 유념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은 이들이 세상 사상과 풍조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 필요와 절박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절박함의 연속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줄기에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절박함과 절대적 필요에 대한 의식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절박하고 절대적인 필요로 여기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절박함과 절대적 필요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일이 마땅하고 영예롭다는 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 각성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정말 세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이 구주신지도 모르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모르고 이 세상 그 임금이 다 멸망에 속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이런 아주 절대적인 긴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양적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 세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가진 죄악성 속에서 죽어 있어 영적인 일고 창조주 하나님 뜻과 생사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렇게 중요한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니 그것이 인간의 곤고요 비극이요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몰라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비참이라는 걸 늘 우리 속에서 깨우쳐 주셔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이제 10시에 다 끝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내일 오실 때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이 3강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내일 또 나눠드리긴 하겠지만 꼭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내일 오실 때 같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보혜사로 늘 계시며 우리 믿음에 속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영적 각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적 필요를 늘 의식하게 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찬미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